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권을 마치고 2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권, 여러분 기억나시죠? 1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위대한 시작. 그리고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1권이었습니다. 2권은 어떨까요? 2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출 계획.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볼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는데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죠. 이집트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는데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이요, 크게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는데 430년 지나는 동안에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30년의 세월은요, 세대도 바꾸었습니다. 제너레이션도 바꾸었어요. 요셉의 형제들,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새 바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이 새 왕, 이 새 바로가요,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 수가 더 많아진다면 혹시 전쟁이 날 경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대적과 연합을 해서 이집트를 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이집트를 떠나서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집트의 이 새 왕, 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학대하는지 그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켜요. 강제로 막 일을 시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을 짓는데 이게 뭐냐면 왕을 위해서 창고 도시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고하면 건물이잖아요. 도시 자체가 창고 기능을 하는 도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돔이라는 도시, 그리고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요, 벽돌을 굽게 만듭니다. 벽돌을 굽는 일이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온갖 농사일을 시킵니다.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렇다 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정에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바로의 학대가 계속되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고통의 소리,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부와 2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과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장 24절 하반부와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엑소더스 프로젝트예요. 엑소더스 프로젝트, 대탈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나간다,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뭐예요? 엑소더스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밖으로 떠난다, 나간다, 그러한 내용의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되는 이 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은요, 가스펠 프로젝트 2-1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3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이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아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합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현재 모세의 상황이에요. 현재 모세의 현실적인 상황이라고요. 모세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큰 제국의 왕자였다고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예요. 전에 비하면 그 신분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하찮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 생활이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아졌어요.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로 이집트 왕자로 지낼 때가 40세였는데 지금 광야로 와서 지낸 지 40년 지나고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내면에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 내면의 아픔. 모세는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젊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의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 의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단지 목자로서 40년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40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모세 나름대로는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래도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 의로운 일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집트 왕자의 대단한 신분, 이집트 왕자의 그 엄청난 특권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아주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의 아픈 경험이, 실패의 아픈 상처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항상 누르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인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모세 내면의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 나름대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의 현재의 상황들, 또 내면의 아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거절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임마누엘 약속을 주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포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사정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형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그 내면의 아픔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 패배감으로부터 사랑하는 모세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모세의 평생토록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요, 부르심 받은 모세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실패자에서 참된 승리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여기 어떻게라는 이 질문은요, 단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어떤 상황적인 방법,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부르시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을 부르세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면 돼요?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신가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두 번 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15절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어떤 원인은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세상 천지만물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고 사람이 다 바뀔지라도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 결코 바꾸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이 누구이신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심으로써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유스 자녀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이 사춘기 지내는 동안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각, 고민, 여러 가지 또 갈등들, 이 사춘기를 지낼 동안에 인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유스 자녀들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평소에 의문을 갖잖아요.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지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받는 우리 자신, 부르심 받는 우리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을 부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떨어져야 할 거리가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광야로 나가는 겁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가 다 그치는 곳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다 멈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왜 이집트를 떠나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탈출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위한 탈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부르심과 사명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선교. 선교 부르심의 절정이잖아요. 사명의 절정이잖아요. 이 선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란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민족이 예배하게 되고 예배가 없는 족속이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즉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도 부르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AKPC는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향한 부르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고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주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내 평안,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내 평안함,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죠. 만족함을 부르신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예배하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오른손을 올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용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모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 나가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어려우실 때 있죠? 그래도요,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야 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심 받아 사명 감당하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은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배자, 예배의 상황, 예배의 모습을 일으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며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